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저자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데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오늘 시편 33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그는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방에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도 사정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해서 그는 혹여 블레셋에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는 미친 척하고 입에 침을 흐르며 또 대문 곁에 기대서 몸을 끄적끄적거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추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용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건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죽음을 묘면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자기가 살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깊은 진리를 깨달으면서 시편 33편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집에는 작은 그릇이 있고 금그릇, 은그릇, 목기가 있듯이 각자의 본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본래 있어야 될 목적, 즉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게 되고 또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종기는 간장을 담아두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큰 다라는 설거지하고 김치거리를 담는 데 쓰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바가지는 물을 퍼는 데 사용하면 효율적이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차는 바닥을 닦는 걸레마저도 있어야 될 자리 있고 써야 될 자리 쓸 때 그 걸레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멋진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멋진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향한 계획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몇십억 명이 돼도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지요? 또 우리 눈의 홍채가 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걸 발견한 과학자들이 또 생리학을 연구한 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요즘은 그 자물쇠를, 이런 전자 자물쇠를 만들어내잖아요. 홍채로 보고 확인하고 지문을 보고 확인하고. 이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계획에 따라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것에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셨다. 다시 말해서 나라들이 가지는 계획,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사상, 인간의 생각,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만들고 이루는 끝에도 그걸 통하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뭘 이러고 저러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효화시키겠다. 무효화.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뭐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지난날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뜻깊은 계획 속에 우리는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옛것은 다 버리게 만드시고 새사람을 입혀서 우리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이제는 지난날에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술에 취하라, 즉 성령에 취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술은 어떤 것입니까? 술이 한순간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햇빛에 발효시켜서 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썩어져야만이 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새 술이란 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즉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다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경험이나 지식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선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이 승리 안에 있기를 원하지 실패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에서 보면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절거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거짓되게 만들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표현해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지워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거짓된 삶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모습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3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이 새 노래라는 말은요, 프레시, 없었던 것, 새로운 것, 프레시, 아주 신선함으로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감미된 것이 아니라 후레시하게, 아주 신선하게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것. 즉 이 말이 뭐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올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된 짓 하니까. 모세야 비켜라. 저들을 내가 다 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들을 다 멸절시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두십시오. 정 그러시거든. 내 목숨 걷어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셔서 나이가 차서 그들은 다 죽고 이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승리한 결과입니다. 왜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모든 열방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나눔의 교회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 일을 하느냐? 엊그저께도 칼빈대 가서 강의하러 갔더니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 많은 일을 하느냐 묻길래 어린아이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돌 하나 가지고도 한 나라의 군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떨어뜨렸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가장 근본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쏟아부은 시간이 필리핀 선교 시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돈으로 선교한 사람 꽤 많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였습니다. 나눔의 교인 여러분들이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심지어 필리핀 선교는 끝났다라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저 선교사 어느 훈련 받으러 거쳐가는 장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향한 그 계획에 이탈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바란다라고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실패했습니까? 그가 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닮고 싶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은 외적인 물질적인 복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일 모레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는 스승의 날이 오면은 섭섭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제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학생을 양성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승에게는 제자가 많아야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인격과 발걸음까지도 담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제자가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선친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그 말을 쓰는 이유는 명확성이 없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에 물 탄 듯만큼 명확성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술에 술 탄 듯, 술이라는 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명확하잖아요. 근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술인지 물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그 서당에서 책을 한 권 띄면은 책거리를 한다 그래서 책거리 하는 날, 마지막 한 장을 이제 끝나는 날은 선생님 드린다고 떡도 해가고 술도 빚어서 서당에 있는 술독에 가서 술을 이렇게 붓고 들어가고 선생님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신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없으니까 술을 빚을 수가 없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는 물을 담아서 부은 거예요, 술독에. 그래서 선생님이 드시니까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 치맛바람이 심한들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각 태운 거예요. 제자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없어진 거예요. 학생은 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없다는 말은 스승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그냥 우르르 주일날 왔다가 마침 우르르 떠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여러분은 보지 못할 가정에까지 내 자식과 내 아내에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목회자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부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속 굽어 살피시고 굽어 살피시며 여러분의 삶을 쳐다보며 또 보며 또 보며 또 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성한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눈을 뗄 수 없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래요, 여러분. 군마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복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자신이 놓여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배우면서 산다, 그 말을 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선친이 앉아서 막 그런 걸 가르쳐서 제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영향은 저희 선친이 가르친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스승이요, 유소년기는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요, 청년기는 친구가 스승이요, 결혼하고 나면은 배우자가 스승이니라. 이 스승을 원수로 삼는 순간 인생은 망가뜨려진다.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가를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100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가 스승이고 유소년기에는 학교 선생님이 스승이고 청년기에는 친구가 스승이고 결혼한 이후에는 배우자가 스승이다. 평생 배우면서 따라 맞춰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스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은 멋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 사람을 입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 생각이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자리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자리,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순종하는 멋진 신앙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멋진 신앙인이 됩시다.